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광역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복수와 권력욕을 넘지 못한 불완전한 지도자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아가죠. 그리고 13만 5천 명 대 300명이다라는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정말 놀라운 그런 수적인 열세 앞에서도 용맹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승리를 거두었죠. 성경에 보면 12만 명이 적군이 죽었다라고 하고요, 15,000명은 도망쳤습니다. 그럼 정말 대승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대승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드온이 멈추고 이제 이스라엘을 정비하면서 그 승리를 만끽할 만도 한데, 그는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요, 도망친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합니다. 아직도 수적으로는 열세예요. 15,000명 대 300이에요. 아직도 함부로 이렇게 막 전쟁을 할 만한 숫자는 아니거든요. 500대 300도 아니고 15,000명 대 300명인데도 기드온은 포기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있는 지역까지 가서, 사실 세바와 살문나가 도착한 그 갈골이란 지역은 그 미디안의 영역이었어요. 미디안 끝자락인 거죠. 그래서 이미 세바와 살문나는 자기들의 영토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300명의 용사들과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의 지역까지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던 중 요단강 건너편 숫곳과 브누엘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그 백성들과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요, 또 그들을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여서 그들의 군대를 완전히 무찌르고 그 두 왕을 포로로 잡아서 처형하는 장면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첫째로 기드온은 왜 엄청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끝까지 원수들의 왕을 추격하였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진멸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미디안을 끝까지 쫓아가서 모두 다 끝내라, 이게 아니었거든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손에서 벗어난 상태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미디안의 영역까지 침범하여서 그 두 왕을 잡아오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정말 용맹한 추격이었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너무나 맹목적인 추격이었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들을 잡으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심판하는 동족 상잔의 잘못된 이제 행위도 일어나고, 또 우상숭배의 불씨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약간 결과론적이긴 한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원수의 그 왕을 잡으러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5,000대 300명이라는 아직도 엄청난 수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하시고 그 원수를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상황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인생의 방향성을 정할 때 우리 참 많이 고민하잖아요. 더 갈 건지 더 가지 않을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 저쪽으로 갈 건지, 내 인생의 열심을 다 한번 내볼 건지 아니면 지금 잠깐 쉴 건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사실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있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신앙의 틀에서 범죄함이 아니라면 그 길을 마음껏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내어 달려가고 열심을 내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부러뜨려서라도 그 길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 서 있는 것보다는 내가 그 길을 향해 앞을 향해 기도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길을 쭉 달려갈 것이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꺾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바로 그 길을 달려 힘써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요, 작은 거라도 결과를 이루어내고 작은 우리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냈을 때 정말 중요한 건, 이 열심과 방향성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무엇인가의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마천루의 저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조금 이루었을 때, 무엇인가 결과에 조금 도달했을 때 우리가 교만해져서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태도를 잃어버리고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정말 그 겸손을 잃어버리는 모습이죠. 이게 사실은 제일 신앙인에겐 위험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랬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처음 전쟁을 나아가고 사사로 부름받을 때 어떠한 태도였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접니까? 하나님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그럼 이것도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전쟁에 나아가고 용사들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죠. 그것이 기드온의 태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장면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쫓아가리이까 말리이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태도가 없죠. 그냥 자신의 이 전쟁의 승리 앞에서 그는 초심을 잃고요, 자신의 감정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분노를 다 풀어버리죠. 요단강을 건너서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던 기드온 용사들은 너무나 지쳤어요. 전쟁도 했고 이미 추격도 하기 시작했고 강을 건넜기 때문에 피곤한 상태였죠. 그래서 숫곳에 들려서 자신들에게 음식을 주라, 내 지친 용사들에게 음식을 주라고 하자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을 비웃었습니다. 그를 조롱하였죠. 야, 세바와 살문나는 네가 지금 잡았냐? 그들이 너의 손에 있냐? 우리가 어떻게 너에게 음식을 주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고 서로 이제 비판하고 저주하고 나서 다시 옆에 마을로 간 게 분우엘이었어요. 분우엘은 야곱이 씨름하였던 이제 부니엘이란 지역이 곧 분우엘이죠. 야복강가에서 아주 가까운, 그래서 숫곳과 분우엘은 같은 야복강가 근처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때 그 동네 사람들도 동일하게 숫곳 사람들처럼 기드온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돕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또 저주하고 그 길을 떠나죠. 이렇게 무시당한 기드온은 만약 세바와 살문나를 내가 잡아오면 너희의 망대를 헐고 너희 마을을 내가 징벌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추격길에 나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다 적군을 무찌르고 세바와 살문나를 정말 잡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던 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숫곳과 분우엘에 들려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말대로 망대를 헐고 성읍 사람들을 죽이고 숫곳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어버리죠. 여러분, 물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돕지 않은 것은 정말 잘못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기드온을 돕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법을 돕지 않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사사로 일어났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과 전쟁에 나아가고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건 이미 온 지파에게 소식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도 이미 소식이 다 알려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드온을 돕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사를 돕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를 세운 하나님을 돕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역시 기드온의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일반 개인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끄는 이스라엘의 사사,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가 사사로이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악을 악으로 갚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원수가 되는 것이죠. 결국 동족 상잔의 이러한 모습은 결코 리더로서 해야 할 일도 아니고 특별히 사사로서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기드온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던 그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악행의 결과에 도달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후에도요, 세바와 살문나가 가지고 있었던 섬겼던 그 우상의 상징인 초승달 장식을 취하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에 나오죠. 이 초승달 장식은 월신 숭배를 하던 자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의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 금을 이제 말에도 걸고 자신들 옷깃에도 걸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장식 완구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던 거죠. 결국 그것을 취한 기드온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취했던 금들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고 자기가 있던 성읍에 두었더니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또 그 역시도 우상숭배의 불씨를 악행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숫꽃과 분우엘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돕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그 일을 이루어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뜻대로 운영되지 않더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아가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숫꽃과 분우엘의 사람들이 기드온을 무시하고 사사를 무시하고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였을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계획과 내 뜻을 고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때 결코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엔 조금 다를지라도 내 마음엔 합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늘 기도하며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미련함을 포기하고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은 곧 패망의 선봉임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초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그 심정을 잃어버리면 무엇인가 좀 이루었다고 이젠 내가 무엇인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넘어짐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결국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던 그 기드온이 자기 마음대로 뛰쳐나아갔을 때,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을 때 결국 너무나 슬픈 결과에 도달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런 기드온의 모습과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하고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